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풍요함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난을 물려주고 싶다는 분 계세요? 막 처절하게 막 가난을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가난을 나는 꼭 자녀에게 물려줘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 웬만큼 미워하지 않고는 그렇게 작당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어렵지 않게 여유 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마 부모가 잘 살고 다 누리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아마 안 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그냥 살면 되고 하는데 얘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표정들이 후회해야 되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 없고 돈 걱정 없고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들을 망친다는 사실을 우린 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많이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연한 듯 그거를 여기는 자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더 큰 도시에는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풍족하게 지원받으면서 유학도 하고요. 또 유흥과 도박에 빠져 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리자이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굳이 그 풍족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기도해요. 그치 동호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쪽 오고요. 그냥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거면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다 누릴 수 있는 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제 기억에는 제 나이가 드러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전 잊혀지지 않아서 가끔 기억하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근래에 방송에 이게 몇 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94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명 박한상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때 뉴스 찾은 거예요. 동영상 아니고 그냥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제 아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가 떠들썩했었어요. 부모는 한국의 경동시장이 뭐 파는 데인지 아시죠? 한약재 파는 경동시장에 가장 크게 이 거래하고 큰 사업을 했던 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물질적으로 엄청 지원을 했죠. 공부만 해라.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해서 막 모든 걸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술과 이 유흥에 빠져서 그냥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돈 많은 분들이 택하는 그 선택이 뭐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뜨끔하실까 봐 제가 얘기할게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모들이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럴 거면 나가서 영어라도 배워.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LA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LA가 이민 도시 중에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한인이 가장 많고요. 뭐 추정을 못해요. 불법 이민자까지 하면 200만이 넘을 거다라고 그냥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서울을 제외한 가장 큰 도시를 갖다 놨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내준 유학 자금으로 풍성하게 도박과 그 다음에 카지노 다녔고요. 마약과 술에 쩔어서 살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유학 자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받아서 썼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자산을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100억대 자산가량 94년 당시에. 그럼 지금이 아마 1000억이 넘어가는 재산이고 감이 안 오죠. 청소년들. 그냥 100 빌리언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치면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막 준 거예요. 아빠 차 필요해. 그러면 뭐 살 건데 저 이거 뉴스에 나온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혼다 시빅 살 거야. 얼만데? 1억 4천이야. 보내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혼다 시빅 산다고 1억 4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 어디다 썼을까요? LA에서 또 라스베가스가 좀 뭐 가깝습니까? 차 타고 싹 가서 시빅 탔는지도 모르죠. 가서 다 탕진했어요. 보내는 돈 족족 다 뭐 마약과 이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몰래 입국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몇 개 파서 사채시장에서 돈을 끌어서 빌립니다. 그걸로 또 뭐 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하고 잘하는 거로 했습니다. 또 도박하고 술에 빠져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부모님의 레이더에 걸리죠. 예전에 그래서 오렌지족이 부모 몰래 입국해갖고 돈 쓰다가 걸린 일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오렌지족도 모르는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세요. 오렌지족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굉장히 나무랍니다.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나무라면서 뭐라고 했죠. 그때 화가 나서 아들이 계획을 하나 짭니다. 자신이 마음껏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내 돈을 왜 못 쓰게 부모를 죽이면 그 돈이 내게 되겠다. 100억대 자산가잖아요. 오호, 부모가 없으면 내가 큰아들이니까 이거 다 내 돈이네. 그리고 미리 등산용 칼과 휘발유 개솔린을 삽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때 등산용 칼로 부모를 40번 넘게 찔러서 부모를 살해하고 개솔린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집이 다 탔어요. 저기 삼성동에 있나? 강남의 노른자 땅에 부잣집이야. 홀랑 다 탔어요. 부모도 다 시체가 탔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불 지르고 사실은 전화한 거야.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습니다. 저만 너무 불이 나서 뛰쳐나오느라고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이 덮이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현장 검증 사진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김정은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 현장 검증에 와서 제가 이렇게 도망 나왔고요. 이렇게 했는데 불이 여기 났고요. 이거를 경찰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연하게. 근데 경찰이 의문을 품은 거예요. 부모가 죽었는데 왜 안 울지?
이상해서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야. 뭘 썼는지, 뭘 샀는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내 풍성함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라스베가스와 LA에서 누리고 살았던 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누가 막은 거예요? 부모가 막은 거예요. 내가 더 쓸 수 있었는데, 더 마음껏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거 지원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때로 난 돌아가야겠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요. 좀 놀라운 일이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보통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사형수로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예화를 좀 주저했어요. 와, 이게 좀 무서운 일인데 얘기해도 될까?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이건 못지않은 일들도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았던 아들이 자신이 누리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기르고 지원해줬던 부모를 죽였던 무서운 사건이었죠. 이거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에 딱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사람의 죄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거 못지않은 무서운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어디로 이주했다고 그랬죠? 큰 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로 다 갔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강제로 예레미야까지 다 끌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민처럼 이집트에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렵게 살았겠죠. 피난민이잖아요. 다 바벨론에 와서 다 훑어갔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는데 거기서 또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있었죠. 예전엔 잘 살았어요. 풍요한 때가 다 있었어요. 내가 한땐 말이지 이거에 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두 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언제 먹고 살기가 좋았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언제 가장 나의 이 전성기가 있었지? 언제가 이 먹고 살기 제일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했더니 한 시기가 사사삭 떠오르는 거죠. 그때를 말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지? 생각해 보니까 있어. 그때가 있네. 찾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악한 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유다 왕 므낫세 때예요. 므낫세 왕 때에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떠올린 거예요. 그때 진짜 잘 살았는데 우리 그때 우리가 뭐 했지? 여신한테 제물 드렸었어 그때 우리. 그래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아스다롯 여신을 제사하는 것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결정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대항하듯이 얘기한 거야. 우리는 하늘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다시 할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잘 살았네. 가장 풍성했고 가장 넉넉했네. 우린 그때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결정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와서 너희가 당할 재앙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갔고 재물을 쫓아서 여기 와서 바벨론에게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할 거고 너희는 비참한 최후로 맞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다 대고 이 눈 지키면서 한 얘기가 이거야. 우리 하나님 그럼 안 사귈게요.
하나님 벌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배 안 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풍성했던 아스다롯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했던 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예요. 놀랍죠?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시켰던 놀라운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신학개혁 운동을 해서 예배를 회복시켰던 요시야예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 근데 이런 아들 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빠둥빠둥 애썼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노력했던 요시야 왕. 그 사이에 껐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예루살렘 곳곳에 아스다롯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유다가 마음에 안 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내가 다윗을 보고 너를 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길게 해주겠다. 그리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안정을 히스기야 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정점이 딱 이르렀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빠 물러나고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아까 왜 백성들이 그때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냥 지나가는 개도 그냥 100달러짜리 물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던 때가 그때인 거예요. 우리 그때로 돌아가야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건 므낫세 때문에 받았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 때문에 므낫세가 얻었던 축복이었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큰 걸 갖고 태어난 애들을 보통 요즘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금수저.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셨던 엄청난 큰 축복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12살에 왕이 딱 됐다고요. 다 내 거야. 근데 므낫세가 생각했던 건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루는 나의 왕국이구나. 거기서 누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이 주신 재물의 축복, 명성,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어떻게 사나요?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굴 예배해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와이프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알신, 그 다음에 아스다롯.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스다롯을 갖고 올까? 저런 사람들 살아가는 저 패턴 모습으로 우리도 살면 우리도 잘 살겠네. 갖고 온 거야. 똑같이 산 거예요. 그 사람들 살듯이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갖고 와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밀어놓고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고 자꾸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고난만 가득하고 하지 말라는 건 많고 밀어버리고 그 제단에 여신을 위한 제단을 쌌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은 어릴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우리 집 되게 잘 살았는데 언제지? 누구 왕 때? 므낫세 왕 때. 그때 누구 섬겼어요? 아스다롯 섬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꼴을 잘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므낫세 때 왕 진짜 잘 살았네. 돌아가고 싶어. 아스다롯을 섬겼네. 그럼 우리가 아스다롯을 다시 섬기면 다시 그 풍요함을 가질 수 있겠네. 그것 때문에 이집트 왔잖아요. 잘 살라고 왔잖아요.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이방 여신을 섬겼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그 10절을 보면 계속 나오는 이 하늘 여신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수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린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러분, 유다 백성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 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멈춰서였어요? 아니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때 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왔지? 재물 살라버린 것, 이 아스다로 섬기는 거 멈췄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네. 이렇게 못 살게 됐네. 다시 아스다롯을 예배하자. 여러분, 아스다롯이 어떤 왕이냐면 그 당시에 다산과 사랑과 쾌락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믿으면 잘 살고 물질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풍요함을 갖는 신이 아스다롯이었어요. 자신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벌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었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선전포고하는 게 오늘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뒤가 예레미야의 대답,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평안과 축복이 부모 세대의 헌신과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축복임을 잊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날 때부터 난 받았는데 아무 애씀이 없었지만 난 받았어.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될 것은 모두가 바라는 그 풍요함, 물질의 넉넉함은 과연 내 것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얻습니다. 와, 돈을 벌었다. 때로는 내가 일한 것에 비해 더 벌 수도 있고요. 기회를 잘 잡으면 투자한 것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요함이 내 애씀과 노력에 대한 100%의 결과물인가요? 여러분, 어떨 때 반대도 있잖아요. 정말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린 반대의 경험도 있고요. 또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많이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걸 잊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제가 설교 때 전에도 그 얘기 한 적 있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거나 막 집에서 와 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정신이 없다가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백해요. 야, 좋겠다. 세상 걱정 없구나 저거. 막 즐거워하고 칵칵대고 놀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가 너희가 받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쟤들이 얻어낸 건 아니야. 분명한 거, 그렇죠? 근데 걔들은 축복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축복을 받은 세대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풍요함은 어디서 왔는가요? 내가 애써서 얻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이게 축복의 세대가 해야 될 거예요. 나는 누렸고 받았고 많은 걸 받았다면 그러면 그 축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물질의 풍요함이, 신분적인 안정감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누가 주신 풍요로움과 평안함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한국교회 역사를 본다면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 이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릴 때 한국에 가끔 한 번씩 갔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이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야. 절두산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 묘부터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아직도 있어요. 가면 선교사 자녀의 무덤도 그 옆에 있어요. 데이비드 6개월 살고 죽은 거야. 아기가, 선교사 아기가 병들어서. 근데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나라에 150년 전에 오셨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뭐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와서 그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그 양반 애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왜 왔습니까? 사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은요,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난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건 이거야. 나는 다른 걸 붙들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이걸 붙들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 붙들려면 쥐고 있는 걸 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애기들도 알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손에 뭐 쥐고 있는데 위험할 때 막 안 뺏기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더 좋은 거 꺼내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이렇게 짖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데 다른 걸 다시 붙들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백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괘씸하게 여겼어요. 나한테 기분 나빠 이런 얘기해서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한테 저주를 얘기했네. 내 소득과 삶 그리고 평안함이 내 수고로 인해서 얻은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서 버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그 물질이 나의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얻었잖아요. 나의 것이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물질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이건 어떤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겪는 때로는 어려움이기도 해요. 어렵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풍요함이 아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유다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만이 필요했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부모를 죽이고 그 유산을, 돈을 갖기 원했던 아들과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릅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 물질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베풀었든 상관없고 난 그것을 가져야겠다, 그거야.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일이 성경에서,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 이민생활 하는 가운데 삶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되게 길어지면요,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가졌던 신념과 신앙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와요. 너무 길어요, 고난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너무 기네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의 넉넉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 소망 자체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다른 것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어차피 안 되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될 거, 예전에 주를 알기 전에 익숙한
예전의 방법으로 좀 이루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 점을 보기도 하고요. 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죠. 뭐라고 계속하니까 이게 자기 얘기 아니었음 바람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물질과 풍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다른 것이 신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애쓴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은 그런 신앙 고백을 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힘써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내가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풍요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너무 극대화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막 헤매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되게 오버랩될 때가 있어요. 끝도 없다. 힘이 든다. 언제 끝이 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끔 떠올리시죠? 나한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갔는데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세요. 풍요함이 여러분을 살렸던 게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좋은 때가 있었어. 그때 참 좋았는데 풍성했는데. 그게 사람 잡아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때가 있었는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풍요로 아무 걱정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지만 여러분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위에는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나는 빈곤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없었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힘이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잊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 순간 그 소망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풍성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뭘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서 온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온전히 다시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힘든 분도 계시고요.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후에 이 날이 여러분 앞에서 내가 그때에 참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는데라는 고백으로 이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올라오기 전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되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강아지가 백불 물고 다니던 그 나의 풍성한 시절이 아니라
때로 내가 빈곤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여 내가 기뻤다. 하나님 다시 그때가 내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백성의 마음을 기다리세요. 너는 무엇을 바라고 이 땅에 오늘은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소망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풍성함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시 이것을 고백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은 우리가 애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처럼 얘기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동의 대가다. 정당한 대가니 너가 받아라.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축복들이 나에게로 왔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요. 어떻게 풍성하게 살지가 아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저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요, 안 찾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의 축복입니다. 리자이나 한인교회는 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차마 좀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저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한테 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버티지? 이걸 여러 번 생각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아멘?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하나님. 근데 알아요, 제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복으로 제게 내려주신 복을 제가 누리고 오늘 살아갑니다. 저 그거 아니까 예배 자리에 오늘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풍성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때가 지금이 돼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때가 꼭 필요하잖아요, 삶에.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